9장 1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 있는 모든 사람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오늘 말씀 이전 본문에서 보면은 솔로몬이 드디어 여호와의 성전 짓는 것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이 끝나고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드린 기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그에게 축복을 하시고 또 그가 나아갈 길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실 때 너의 아버지 다윗이 걸어간 길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길로 걸어가게 되면은 내가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너로부터 이어지는 왕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가 법도를 어기고 하나님의 뜻에서 돌아서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심판을 내리시고 그가 직접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그의 경고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을 경험한 후에 바로 돌아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될 때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도
그것에 대해서 예외가 아닌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앞에서 그 거룩한 기도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직접 경험하게 된 후에 그가 조금씩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솔로몬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부터 조금씩 멀어지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죠. 그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셨고 직접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들,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모든 물질과 모든 보화와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지만 그가 건축을 마치고 그의 성전을 돕는 일꾼을 보내준 히람에게 그가 성읍들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게 고마움의 표시였는지 아니면 어떤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히람이 두로에 직접 와서 솔로몬이 그에게 내어준 그 성읍들을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답하게 됩니다. 내 형제여, 내게 준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질문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가불 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가불이란 이름은 하찮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전혀 기쁨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히람은 왜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된 것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솔로몬이 계약대로 그냥 약속대로 준 것인데 히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가 만족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솔로몬이 계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나머지 그냥 하찮은 땅을 말 그대로 가불 땅의 의미처럼 하찮은 땅을 그에게 선물로 내어준 건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조금씩 멀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그 물질과 그 성읍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가 이 모든 것을 자기에게 생각하게 됐을 때 그의 안에 어떤 기쁨이 사라지게 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부터 내게 주어진 것이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이룬 것이고 내 소유라고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남들을 도와주고 내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딱 주어야 하는 만큼 원리 원칙대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을 정도만 내가 헌신하고 내어주고 남들을 도와주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안에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으로 인한 기쁨이 사라지고 의무만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물질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나를 위해서 이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가장 값진 것을 먼저 사용하고 내가 시간이 남아있을 때 내가 물질이 어느 정도 남아있을 때 그것을 어느 정도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어느 정도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솔로몬은 이방의 우상들을 쫓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역군들을 일으켰다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에 가담하게 된 그것에 투입하게 된 그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이 명단이 나열되게 될 때 그곳에 가나안 사람들이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 땅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사람들을 모두 멸절하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은 그들은 들어가서 어느 정도만 순종하고 어느 정도만 그 사람들을 멸절시키고 나머지 사람들은 남겨놓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멸절하고 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너희가 만약에 그 땅 사람들을 멸절시키지 않고 남겨두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이 너에게 덫이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너네가 그대로 쫓게 되고 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라는 그 경고의 말씀을 미리 주셨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도 그와 동일한 방법의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상들은 아주 은밀한 것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범죄하고 극악무도한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께부터 완전하게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은밀하게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는 것이 이 땅의 우상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쫓는 것들, 우리가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사람과 함께 거류할 때 그 사람들의 방식을 쫓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이 사람들과 같이 거류민으로 이 세상에서 거류하게 될 때 그들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쫓는 것을 우리는 삶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갖고 또 내 자신이 결혼해서 올바른 때에 맞는 때에 결혼하고 좋은 집을 갖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좋은 어떤 그 후손들을 보게 되는 것, 어떤 한국 문화에서는 그게 되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죠. 하지만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어떤 특정 문화권에서만 강조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 세상에 따라가는 세상의 가치관이 그대로 우리에게 들어온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녕 위험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길로 따라가지 않을 때, 세상에 옳다고 하고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실패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선하심을 판단하는 기준이 우리 자신에게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때에 따라서 세상에 말하는 어떤 축복을 허락해 주지 않을 때 과연 하나님은 선하신가? 왜 나에게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 것인가 하고 질문하게 되죠. 이 땅의 가치관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서부터 눈이 어둡게 되고 돌아서게 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그에게 주어진 어떤 본질적인 것들을 붙잡지 않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그는 바로의 딸을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궁을 건축했다고 나오죠. 하지만 그 궁이 언제 건축됐는지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밀로가 건축되기 전에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그 성벽이 건축하기 전에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아내를 위한 그 궁이. 그리고 25절에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제서야 제단의 분향함으로 성전 짓는 일이 맞추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완성하기 전에 자기의 아내, 그 애굽에서 데려온 그 이방 그 아내를 위해서 따로 그 궁전 일을 짓는 일을 다 맞춰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전에. 솔로몬이 걸어간 길대로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거하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게 되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리 삶과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될 것인지를 주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내가 정녕 바라보고 그것을 맛보고 기뻐하고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될 때, 그게 우선순위가 될 때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머물 수가 있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어떤 의무로 자리 잡게 되고 내가 내 앞에 닥친 가장 중요한 문제, 그것을 계속 붙잡게 되고 그것을 하루 종일 묵상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을 말씀과 기도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밀려나게 될 때 우린 조금씩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묵상하게 되므로 하나님께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이 행한 이
이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공과 그 구원과 그 모든 선물을 경험한 후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는 모습을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거의 모든 인물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 내 안에,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온전히 머물고 그 안에 온전히 연합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진심으로 나에게 주어진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저 선하심으로 그냥 선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죠. 나의 생명, 내가 오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가진 시간이 있고 내가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 자격 없는 죄인에게 주어진 선물이고 은혜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모든 시련과 모든 고통 또한 나를 벌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 안으로 자라나시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를 바라볼 때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의 시련과 문제들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알고 붙잡게 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어떻게 멀어질 수 있는지 우리에게 그 경고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주님께 사랑과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주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소유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이고 선물인 것을 우리가 눈을 들어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길을 쫓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닥친 것을 하루 종일 묵상함으로써 주님 내가 해야 되는 그 본질적인 것들을 뒤로 밀려나는 것이 아니고 가장 값진 것 오늘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기 위해서 내가 말씀과 기도 안에 주님 먼저 거하는 것을 택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